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매 순간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바른 길 가는, 생명의 길 가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우리의 삶으로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새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지, 누가 깨어있는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시면서 더 바른 깊은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하여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였어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역사서를 계속 함께 나누는데 역사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인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게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되죠. 또 하나는 그러나 그 인간은 늘 역사의 반복 속에서 잘못된 것을 또 잘못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서를 보면서 내가 오늘 잘못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들이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배우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더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그것은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역사의 상황은 여러 가지죠. 누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13절에 나오죠.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여러 부인 중에 한 명의 아들인데 바로 아도니아의 형 압살롬이 장남이었고 그런데 죽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 다음 왕은 누굴까요? 그 다음 아들인 아도니아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가 이제 나중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발각이 되고 다윗 왕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명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라 이렇게 했을 때 아도니아는 이제 역적과 반역의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당할 때 그가 제단불에 피신해서 잡고 겨우 살아난 그런 아도니아입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기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그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욕망 그리고 자기가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완전히 깨어있지 않으면은 여전히 자기 속에 야망이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아도니아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진짜 만족이 없으니까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내가 이 다윗 왕의 후궁 중에 하나인 이 수넴 여자 아비삭 17절에 보면 아비삭이 있죠. 그 아비삭 후궁이니까 이제 나이가 뭐 젊은 그 후궁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래서 이 여자를 아내를 삼으면은 그 후궁의 그 남편이 되게 되면은 권력이 당시로는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요압이라든지 그런 그 부하들과 함께 한 번 더 그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야망. 우리 속에는 이런 것이 늘 있을 수 있음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도니아처럼 뭐 왕족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내가 잘 되고 싶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인간 속에는, 죄성 속에 늘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가졌던 욕망과 야망은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죽을 뻔해도 그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은 다시 또 야망이 꿈틀거리고 욕망이 꿈틀거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또한 내 속에 이런 야망, 욕망이 있지 않는지, 그것은 누구에게도 다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신앙인에게도 그 신앙의 그 본질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야망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도니아처럼 되지 아니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늘 돌아보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2장 18절부터 보시면은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밧세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누구에게 갑니까? 솔로몬의 그 어머니 밧세바에게. 자, 밧세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쩌면은 이 아도니아가 이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마음의 측은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당돌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자기하고 레벨이 같은 그런 왕비 중에 하나, 후궁이지만 그런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을 때 어쩌면은 후궁이 많으니까 자기의 어떤 그 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그렇게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 때, 아, 한 명을 또 내가 제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것이 여기 20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자, 밧세바는 이것을 어쩌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로. 그래서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고 솔로몬 왕에게 이 아비삭,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결혼시키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포도원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여우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결국 포도원 전체가 망가뜨려지는 것을 기억할 때 밧세바의 상황처럼 우리도, 아, 이제 내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다 잘 될 거야,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는 어쩌면 사탄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한 명이 나오죠. 22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이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제 밧세바로부터 들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여기 23절 보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아도니아는 욕망과 야망, 단순한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이런 상황에 도구가 된 밧세바를 향해서 비록 어머님이 말씀하셨어도 어머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어머니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뜻에 거역이죠. 그러나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25절에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는 이런 영적 분별력. 그리고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 살려두면 나중에 요압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왕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 이 상황을 솔로몬은 분별하면서 단호하게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 속에 야망이 있을 수도 있고 욕망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밧세바처럼 늘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허용해버렸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쩌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멍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포도원이 망가뜨려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작은 일에도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영적 분별력과 단호함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길 외에는 없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것. 이 길 외에는 없다. 여러분, 팬데믹 시작할 때 얼마나 낙담이 됐습니까? 그러나 팬데믹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이 팬데믹 속에서 돌아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더 세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즉 말씀으로 매일매일 나갈 때, 그때 우리는 깨어있게 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기준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붙잡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새아침 기도회를 6시에 함께 하시자는 이유는 6시부터 15분 동안은 먼저 개인이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15분부터는 찬양하고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리고 9월부터는 이렇게 교회 현장도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쩌면 개인 처소는 다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또 우리의 개인 처소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 건물도 깨어있는 건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처소가 깨어있는 기도의 장소, 또 교회도 계속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을 때 우리들은 잘못된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OIC, 우리 청소년 토요 집회가 있고, 어제부터 여성 화요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수요 성경 공부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다음 주 우리가 특강을 시작하는데, 다음 주는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합니다. 줌으로 하고요. 우리 한국의 강사님의 상황 때문에 화요일 날 합니다. 광고할 때 함께 우리 특강으로 시작하기를 원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한우리 청년부 개강 예배 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 말씀대로 깨어있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타협하지 않고 야합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단호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을 깨어서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 흐리멍텅하게 애매하게가 아니라 깨어서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도록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 보는 우리의 매일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무릎으로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분별하고, 그리고 단호함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삶, 매일의 삶, 평생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있으므로 세상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